반대주의는 불과 100년에서 150년 된 단어이지만 유대인과 관련된 역사를 보면 항상 반대주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대주의라는 단어는 새롭지만 그 사상과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 신약시대, 심지어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고개를 불쑥 내미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우리 사회에서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대학살을 한다던가 나치가 했던 일이 반복되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유대 민족에 대한 비난은 계속 반복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반대주의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대민족은 거의 2000년 동안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거의 2000년 동안 세상이나 이방인 교회는 유대민족을 매우 적대시했습니다. 우리는 3세기부터 종종 그리스도의 살인자라고 불렸습니다. 십자군과 종교재판이 있었고 러시아에서는 유대인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나치의 600만 유대인 학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에게는 끔찍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점점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과거 메시아를 거부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었죠. 기독교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리스도를 미워하던 바로 그 유대민족이 다시 그분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면 복음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대의 기독교인들에게 교회 내 반대주의 2000년 역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믿기 어려울 만큼 많은 반대주의가 생겨난 데에는 유럽과 영국의 유대인 관련된 신학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밀레니엄 세대 대부분이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고 그들 반대주의가 홀로코스터쯤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럽의 교부들 대부분의 일종의 기독교 반대주의 사건이나 대학살 등과 관련된 있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유대 민족을 사랑해야 하는 연민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세기 동안 유대 민족에 대한 전반적으로 문화적인 적대감이 있어 왔습니다. 영성생활과 관련하여 유대인들의 관습과 정체성이 워낙 강하고 독특한 것도 한몫했죠. 게다가 토라 역시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신에게 가는 길은 많다는 일반 문화적 관념과는 대조적으로 신은 한 분이라는 생각이 반발을 불러일으킨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흐름이 일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반이스라엘과 반유대주의는 다릅니다. 심지어 반시온주의와도 다릅니다. 여러분은 시오니즘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경계선은 존재합니다. 각 개념 간의 차이를 인지하기 어려울 때가 많긴 하지만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비판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 이스라엘 정치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 일각에서는 제가 반대주의를 이야기한다고 오해받기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 유대인 선교에 대한 교회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문화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 선교에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 전반에 유대교 선교에 매우 불리한 반유대주의 태도가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신학이 이방인 교회에 대한 부분을 과도하게 강조하다 보니 유대인과 유대인에 대한 선교가 길을 잃기도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홀로코스트 생존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 제2차 세계대전 중 600만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일에 대한 사과하는 것으로 말문을 여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니지만 기독교인으로서 당신과 당신 민족이 당한 일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요. 이 말만으로도 서먹한 분위기를 깨고 벽을 허물어
그들이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당한 증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더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역사를 보면 이슬람 땅에 살았던 수백만 유대인들이 유럽에 살았던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빛이 있습니다. 이 역사는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유대민족에 관심을 갖고 유대민족에게 다가가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그 빚을 갚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유대민족을 대했던 방식에 대해 기독교인이 용서를 구해야 할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정성 있는 사과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진심으로 깊이 있는 회개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대 민족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케 한 진리를 유대인들에게 숨기는 것까지 더하지 맙시다.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로 인해 여러분은 유대인들에게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고 삶의 조화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진리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과거 유대인들에게 저지른 죄에 또 다른 죄를 더하지 맙시다.